오늘은 즐거운 교회 생활이란 제목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웃사랑의 열매는 행함으로 맺혀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난 주일 왜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역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웃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다음 주일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방법, 이렇게 세 손을 나누어서 함께 계속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지요? 지난 주일은 왜 이웃사랑해야 되는가 이유, 오늘은 어떤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가 종류, 다음 주일은 어떻게 이웃사랑할 것인가 방법.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웃사랑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마스터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이 좀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두 가지만 전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사랑, 이해의 관계를 초월한 이웃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의 관계, 이것을 초월한 이웃사랑,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신답니다. 이 세상은요 관계로 맺어졌고요, 관계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가정, 그 가정에 역시 식구라는 하나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또 서로 사랑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또 이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 관계 안에서 역시 또 미워함도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관계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월하는 이웃사랑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자세히 함께 상고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 우리 추정할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거든요. 즉 삶의 무대가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유대인이구나 하고 추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강도 만난 이 유대인, 정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레위, 분명 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이웃사랑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는 보고 멀찍 돌아갔고요. 레인, 가서 보긴 보았는데 아니 보면 못해. 왜? 손끝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갔거든.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이 제사장과 레인은 그냥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인, 그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안 좋은 관계예요. 좋은 말로 안 좋은 관계이지 심한 말로 얘기한다면 실상 원수 같은 관계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취급했거든요. 개라고 이야기해요. 그 요한복음 4장 9절 전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지요. 그때 9절 말씀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아니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고대에 설명 나오기를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 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어.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못된 사람 있으면 저 상종도 못할 놈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 그리고 개라고 그랬어. 누가 그 말 했었지요? 특별히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물론 그 여인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지만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고개 끄덕끄덕해서 맞아 저것도 개인데 다른 유대인들은 하나도 거기에 대해 반박하지 않아. 그 정도로 관계 안 좋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에 나올 수 있는 보통 모습은 딱 봤어. 강도 만났네. 거의 죽어가네. 근데 유인이 아이고 잘됐네 그놈. 오히려 쌤통이라고 해서 지나가.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관계예요. 근데 마땅히 도와줘야 할 관계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이 사마리아인은 발벗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이웃사랑, 너희 관계 속에 좋은 이들만 이웃사랑의 대상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 뒤에 46절 말씀 보니 네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무슨 상이 있겠냐고요. 이것은 세리들도 할 수 있고 그 뒤에 47절 네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 남보다 더한 것이 뭐 있겠냐고. 이건 이방인들도 그리 한다고요. 이 말은 너희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저도 그렇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지요. 참 저도 쉽지 않아. 원수가 망해야 기분 좋지. 원수가 흥하면은 희쌤이라고 배 아파. 이것이 보통 저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히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능히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시고 그리 하라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태생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니 죄인된 존재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정말 원수들 사랑하셨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나요? 신명기 9장 7절과 이 4절을 보더라도 하나님 정말 속 팍팍 긁었던 그들이었어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거역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24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버리셔도 수백 번 버린 바다에 마땅히 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 택정한 자들 구원받을 때까지 재림을 미루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믿으십니까? 네. 베드로는 어땠고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케 하시더라.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사울
주께서 다메섹 도성에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대사도로 삼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더라.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저 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바라보세요. 우리가 고역했던 일들이 한두 번 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이 수도 해낼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정말 원수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삶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몽관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네가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고요. 도와주겠다고요. 아멘. 빌보서 4장 13절 바울의 고백. 나 할 수 있다고.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은 오직 바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도우시는 성령은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고 동일하게 도우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바울을 도와신 것처럼 나를 도와주심에 그 주기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룰 수 있는 것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야예배 때 천사 게임 했잖아요. 천사 게임 한 3시간 정도 했잖아요. 제가 이제 뽑은 사람이 우리 허덕준 집사님이었어. 저는 눈여겨 허덕준 집사님 보았지. 아래 위로 흩어보지 않았지만은 아무튼 눈여겨 보았어. 근데 허덕준 집사님은 모르신 것 같았어. 웬관이 목사님은 안 하는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흩어봤어도 아마 눈치 못 챈 것 같아. 자, 근데 저는 허덕준 집사님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한 가지, 내 마음에 은혜가 된 것이 있었고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한 것이 있었어요. 뭔가 하니 내가 허이사님을 보면서 뭘 도와드리지 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가 나를 눈여겨보면서 나를 도우려고 하고 있다는 그 생각 딱 하니 든든한 거야. 누구지?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도와주려고 눈여겨보고 있는 그 어떤 사람, 나를 도울 사람이 있어. 그것이 나에게 든든해지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만 나를 도와준 사람 있어도 이렇게 든든한데, 아멘.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밤낮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여겨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아예 체험할 수가 있었답니다. 저에게만요? 아니요. 한 분 한 분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배재희 권사를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임경호 지사를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우리 사랑 뉴저지 중앙교회 성도를 도와주지? 아멘. 지금 그 성령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심을 기억하시고 느끼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목사님 성령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한번 돌이켜봐도 뭐 도와주신 거 헤아릴 수가 없어. 전사님 성경 혹시 이렇게 준비된 거 있습니까? 예. 시편 121편인데 길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
왜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아침에 은혜가 돼가지고 그 비전 띄워달라 했거든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지력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암만 생각해 보아도 나를 도와주신 것 같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이 잠들었나?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쯤 제가 생각했어. 전사님이 나의 천사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대체 전사님이 날 뭘 도와주셨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없는 것 같아. 5개. 그래서 한 가지 딱 생각났어. 문관이 전사님이 돼지고기 바베큐 하실 때 그때 제가 이제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목사님 이거 잘 구워졌습니다 하고 하나를 잘 구워서 하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나한테 주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천사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첫 번째 거를 나한테 주셨구나. 맞습니까? 그때 몰랐어. 근데 나중 곰곰이 생각하니까 떠오더라고. 그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돕지 아니하셔서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수없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당연한 것처럼 다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그걸 못 느낄 뿐이야. 못 알 뿐이야.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나간 삶의 흔적 하나하나 한 발걸음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숨 쉬는 거 의식하며 숨쉬어요? 아니잖아. 그냥 아무 의식하지 않고 숨쉬잖아. 하지만 입 막아보세요. 숨 쉬보지 말아보세요. 30초만 안 지나도 헉거리면서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숨 쉬는 것과 같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내 숨이 막히는 것처럼 일순간도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를 늘 도우시는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사랑. 두 번째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이웃사랑이에요. 환경, 상황.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해요. 누군가 남을 도와줘야 할 그런 일이 생겼어. 근데 내가 지금 내가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아니야. 지금 내 상황이 내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이웃사랑이야. 나는 지금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이 아니야 라고 뒷걸음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사랑은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이웃사랑 원하고 계신답니다. 역시 오늘 본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사만 볼까요? 이 제사 어려움당한 이 봤어요? 하지만 기자는 지나쳤어요. 우린 여기에서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어. 왠관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여리고에 살면서 자기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 직분 감당하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본문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면은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면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요
이 재상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갔어. 그래서 여보시오 하고 딱 그를 뒤집었는데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 왜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거룩히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정 탔단 말이에요. 그럼 못해.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이 그 부정에서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해서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니 제사의 직분을 다 끝내고 지금 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저는 그 마음을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10분 이해할 수가 있어. 목사는요, 예배 전까지 긴장해. 특별히 말씀 전하기 전까지 긴장해. 뭐 수십 년 설교해도 저 목사 할아버지도 말씀 전할 때에는 항상 긴장한대. 근데 언제 그 목사 가장 마음이 편한 거 아니? 예배 다 끝난 주일 오후, 뭐 주일 저녁 예배 있으면 또 긴장이 되겠지만은 더 이상 예배가 없을 때 그 목사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편해. 그리고 긴장이 풀어지고 물론 매주 반복되는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이 참 좋아. 지금 제사장이 그 상태예요. 제사 끝내고 쉬기 위하여 집으로 가는 길이야.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그 올라온 그 축복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달려가야지, 끌어안아야지, 도와줘야지, 은혜 받은 자로서, 제사 드린 자로서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예배의 완성은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조와 더 나아가 집에 돌아가 처소에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와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삶 가운데에서 행하는 바로 이것이 예배 연장이요 예배의 끝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장은 그런 우를 범했어. 그는요 이웃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마리안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여행 중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어떤 관광객으로 이곳저곳 구경을 하러 다니다가 소일거리 없어서 뭐 하나 찾던 중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가서 저 사람을 도와줄까 해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어딜 가는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본을 보게 되면은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라는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침에라고 나오지만 다음날 아침에라고 나오지만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여관 주인에게 하면서 어떤 사본에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날까요? 아니 그럼 일찍 빼면 왜 그 다음 아침 그런 어디를 떠나야 했을까요? 그냥 계속 머물면서 그 강도만사 도와주지 왜 어디를 떠나가야 했는가? 그는 목적이 있어 간 길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가는 길 중에 시간을 내어서 그에게 이웃사랑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관이 있었던 이들은 하지 않았고요. 하기 힘들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 행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이웃 사랑할 만한 시간이 없는 사람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신, 그런 건강, 그런 물질적 여유 없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야. 없는 시간 쪼개내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없는 심, 없는 건강 쪼개내면 그 가운데서 이웃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고요. 아니 이웃사랑하는 가운데 내게 더 건강과 힘이 더 샘솟도 나올 수 있고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사랑하는 가운데에 베풀었던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이지 내 그 둘레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얽매고 있는 것이지 결코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 두 사람 잠깐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 분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딸이 과에서 번 돈 이렇게 생활비를 줘요. 그럼 이 목사님은 뭐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생활비 가운데서 공과금 같은 거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그거 다 떼어라. 봉투에 다 담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 가운데에서 자신이 먹고 살만한 것만 떼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개척교회 힘든 목회자들 다 도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10원 한 장 저축하는 것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뭐 어떤 물건 사고자 할 때 재래시장을 3번 돌아. 그 가운데에서 가장 싼 곳을 찍고 그때 자기를 위해서는 그리해. 자기를 위해서는 최선으로 쓰고 그 모든 것을 베푸는 데 쓰더라고요. 저희 누님이에요. 생활이 궁핍해. 근데 베푸는 손은 얼마나 큰지. 누님이지만은 제가 존경해. 그분이 여유가 있어서? 아니요. 여유가 없어. 근데 없는 가운데서도 쪼개내가지고 이웃사랑에 본을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이 땅에서 참으로 작은 자야.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로 주님 나라에 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크게 보실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큰 자야. 하지만 주의 나라 갔을 때 얼마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우리 보이잖아. 그게 보이잖아. 바라기는 작은 거 한번 나눠보세요. 그 가운데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질의 오병이의 기적, 힘의 오병이의 기적, 시간의 오병이의 기적이 이웃사람을 향하여 나눠질 때 그 가운데 임하는 거 믿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드릴게요. 이번에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였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셔. 아가씨예요. 직장생활을 하는 아가씨야. 근데 그때는 토요일도 일했거든요. 하지만 토요일 날 오후까지 이제 오후 한 2시 정도 끝나나 봐. 일을 끝나면 바로 요양원으로 와. 그러면 이제 저녁 배식 시간이 되거든요. 토요일 저녁 되면 이제 왔다 출근하는 그 선생님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손이 부족해. 그분이 와서 아침만 들고 배식 도와주고 먹여주고 끝나고 같이 식사해. 그리고 저녁 때 같이 놀아주고 자기가 정한 방에 들어가서 이불도 깔아주고 이빨도 닦아주고 처녀야 처녀. 몸도 닦아주고 그 자기 자리 이불 피고 같이 자 놀아주고 다음날 아침 배식 예배 같이 드리고 점심까지 다 먹이고 그리고 오후에 자기 집으로 가. 누가 그에게 시켰을까요? 아니 시킨다고 그래 하셨을까요? 돈 받아서 그래 할까요? 아니요. 자기 돈 들여서 먹을 것도 사와. 그분 마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문 닦아주고 먹여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웃 대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집사람하고 사귀는 중이었는데 사귀는 중이 아니었으면 혹시 그 자리에 도저히 프로포즈 했을지 몰라. 그 정도로 귀한 자매였어. 그 사람 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없는 시간 쪼개시고 없는 힘 쪼개시고 없는 물질 쪼개셔서 이번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짧게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웃사랑을 하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지난주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웃사랑 하라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해 관계를 초월한 이웃사랑 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요. 내가 도와주겠다고요. 주님의 도우심마다 그리 우리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이웃사랑 하라고요. 시간 없는 줄 압니다. 쪼개보세요. 힘이 부족한 줄 압니다. 그래도 한번 베풀어 보세요. 물질이 부족한 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눠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여 내가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이 이웃사랑의 실천의 삶이 이번 주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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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왜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 세상과 우리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칭찬하셨던 나의 아버지 사마리아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내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이제 원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번 주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도와주시고 내가 주원하신다는 생각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이만 이걸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 사랑할 수 없사오니 나의 마음으로 아프게 했던 이들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이들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번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다 아버지, 이제 환경이 이렇다 형편이 이렇다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내게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과 힘과 또 물질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서 나눠줄 수 있는, 띄워줄 수 있는, 베풀어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우리가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유신 연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부위의 통증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것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치유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것인 것도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막혔던 문들이 열릴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